예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작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이 감사하며 순종하는 강건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작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6문 10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유수영 안주집사님의 기도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저희와 같은 작은 자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끝없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작은 교회가 이방인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저희 작은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허망한 말을 버리고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세우셔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봉사의 처소를 하시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상처받고 방황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며 주님을 떠난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핍박과 위협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하감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보내신 목사님께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제가 먼저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여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받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모이신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궁교회 소식은 오늘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 장소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들이 이제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저 임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구모시 목사님의 말씀 전부가 있겠습니다. 누가 물 한 잔만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성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 그 일단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얘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5만 원짜리를 얼마나 집에 보관하고 있냐예요. 얼마나 보관하고 있냐. 근데 왜 보관하고 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모아서 그 현금으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했다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15억 넣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난 30억. 뭐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난 임대서 7억 맞는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5만 원짜리가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서 시중에 풀린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안 들어다닌다. 이 돈 다 어디 갔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다 돈 있는 집에 금고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 말이 야 너 거기 그 땅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놔. 금고는 어디께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명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 주제가 그 주제예요. 30억 얼마니, 15억 얼마니, 나 이제 겨우 6억 맞는데 언제 모으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현서야, 아버지 얼마만 하냐? 니네 아버지 얼마만 하냐? 이지용 집사님 현금 얼마나 많이 보관해 놓으셨어요?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금고 있냐 집에? 금고 있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원래 감춰놨구나. 제가 참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또 하나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이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기독교 문명권은 항상 세속화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 자체가 쇠락해집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장로의 아들이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습니다. 또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건 자식들이죠. 그 앞에 개자를 안 붙인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자신의 10대 조상이 무슬림이면 나도 당연히 무슬림이에요. 중국의 시안에 가면요, 거기에 회족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장사하는 거리. 아주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거기 가면 다 그 회족들, 무슬림들이 거기서 뭐 음식점도 하고 장사들을 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게 쫙 있는데 아직도 무슬림 복장을 하고 금요일 날이 되면 장사를 안 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중국으로 와서 정착했냐면 당나라 시대에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근데 아직도 중국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무슬림 남자한테 시집가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겠다고 시집간 여자가 있었어, 한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왜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데 무슬림들은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도 30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 또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을 수 있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뭐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의 엄청난 땅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았고요.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를 그 식민지에 심으려고 그랬죠. 당시 영국의 기독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막 들끓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 가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 그 부흥의 온상이었던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출신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때 런던 중심부에 웨스트민스터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개신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린 존 스펄전이 세운 예배당이에요. 3000석이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때는 그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예배당이 뭐 창고로 임대하고 있느니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듣다가 제가 2년 전에 가봤어요. 거기 직접.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최근에 아주 복음적인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다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모인대요. 주일날 관광객들하고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예배한대요. 3000석까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기념비적인 이 건물이 퇴락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영국과 영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 건물들이 무슬림으로 바뀌어요. 모스크로. 팔려요. 근데 그 영국은 건축법상 교회 건물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스크에서 사요. 이슬람에서. 종교 모스크로 써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가치가 좀 덜한 것들은 팔 수 있어요. 그거는 대개 술집으로 바뀌어요. 1년에 400개 정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덴마크도 그렇고요. 서구 유럽의 많은 예배당들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요.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혹은 뭐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고 모스크로. 백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는데 영국의 교회들은 퇴락했고 영국 자체는 노쇠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교회 입장으로 보면요. 그냥 다음 세대는 그냥 다음 세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우선 헌금 안 하니까. 정말 헌금하냐? 하여튼 조금 하지.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거예요. 현금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유산으로 물려주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관심의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어른이 주일이라고 어른들 둘이 어제 놀러 갔었어요. 산에 등산 갔었어요. 근데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을 하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어서 그날 토요일이니까 내일 하루 더 논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싸 그랬더니 딸들이 내가 점심 먹자고. 근데 우리가 정말 어린이날을 지정하면서까지 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 실패하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3세대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자식들에게 뭐를 물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들려줬어요. 그리고 광야를 여행하면서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몸에 뱄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식들에게 아무런 것들을 남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않고 이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가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 총무한테 뭐 물려주셔야 돼요? 뭘 물려줘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법을 물려주죠. 순종하는 법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앞부분인 사사기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끄집어낸 거라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의 얘기는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어디로 데리고 오세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세요. 함께 데리고 오세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왜 가나안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땅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힘이 셌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더 힘이 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 다 쫓아내고 저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희생이 너무 커. 응? 우리가 점령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고도의 문명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포기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고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려 패가지고 고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한 열매가 내 인생의 가시가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즉시 그 불순종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내 인생의 가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내 욕심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즉시 나를 고치려고 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로 일어날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늙어겠지.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혹시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권력을 더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말 사소한 거짓말, 학력 속인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어쩌면 목사직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력을 속이고 이런 것들, 우리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 선배가 국회의원인데요. 이 사람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서울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거든요. 근데 공식 학력은 뭔지 아세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중퇴하고 서울로 도망가서 몇십 년에 돈 벌어가지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요. 아는 게 있어야지 말을 하지.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즉시로 이렇게 고치려고 들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돼요. 내 인생의 가시가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어디로 가든지 마, 무엇 하든지 마, 항상 괴롭고 가정이 깨지고 손자들은 고아가 되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강준이가 복을 받고,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들은 잘 안 읽어요.
설마 내 자식이 이러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과 학식을 물려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두 번째로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부모님에게 뭘 물려받아야 된다고? 비전을 물려받아야 돼.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고요? 그냥 단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불쌍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적어도 한 90년, 1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네 후손이 어디로 갈 거다?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런데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면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다가 한번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죠. 언제? 애굽으로 지가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 뺏기고 그랬죠.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애굽으로 혼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뺏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으로 삼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바로의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개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망신을 당해요. 언제? 다시 세겜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 누나라고 속여요. 또 뺏기죠. 하나님이 막아요. 왜 막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놈이 자꾸 내 계획을 망치려고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막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정말 혼을 내주시죠. 아마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되게 망신스러웠을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했겠다가. 근데 구본식 목사 택했으면 더 심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응? 야, 내가 여기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야. 한서야, 그렇게 집을 떠나면 안 돼. 왜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에게 복음을 보존하게 하시고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 복을 보존하게 하고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도록 하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전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자신들이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 가운데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일경을 그들에게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요. 왜 세상에 태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왜 이 아들들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셨을까요? 왜 한솔을 권사님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자식들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왜 여기에 우리가 살게 됐는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저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같이. 뭐 하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자신들의 그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땅이죠. 이방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여호와의 눈길이 항상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땅은 비를 흡수했다가 샘을 내는 땅이에요. 애굽 땅과는 달라요. 애굽 땅에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요. 나일 강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고 나는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멸시를 당하죠? 사는 목표가 똑같아요. 그죠? 사는 목표가 똑같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네가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뭘 가지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근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 컨닝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잊지 않고 비전을 따라서 살고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존경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러려니까 이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해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스데로 신. 바알은요, 농업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요. 아스타롯은 목축의 신이에요. 그래서 풀이 잘 자라고 양과 염소가 제때제서 새끼를 낳고 많은 젖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골몰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게 누구냐?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은 누구냐 하면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던 그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알맞은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어요. 이스라엘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당연하게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성공을 신으로 섬겨요.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행복이 곧 신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그런데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야, 이스라엘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말이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불과 3대도 못 돼가지고 90년도 안 돼가지고 금방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겨.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러죠? 근데 우리 증손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단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우리 존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데 어떤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산다는 뻥은 치지 말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해지는 게 우리들이지. 이딴 종류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선배한테 심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카톡을 차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전에 집중해서 좀 더 거룩해지려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관심을 집중시키는 삶을 살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은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뭐대로 커요? 보여주는 대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냐? 비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주지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나누는 겁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여러분, 제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산 물려주는 거
뭐 공부 많이 시키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평생에 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지금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에게 돈을 안 물려줬어요. 물려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하나 있어요. 자식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물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직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며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에 따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그런데 그들의 경험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세대의 수고는 완전히 헛수고가 됐거든요. 제 오랜 친구 중에 한 분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 장로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3군데나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셨다고 늘 나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나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예수를 압니다. 그 삶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권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거나 이걸 내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죠.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든든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폐에 불과하고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 세상의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돈의 노예로 살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고요. 그 돈을 사용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단련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꼴 우리 못 보잖아요. 응? 그거 못 보잖아요. 뻔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요. 비전을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법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이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설마 교회를 떠나진 않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다닐지언정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하나님인, 실제로는 바알이거나 아스타로신 그러한 신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향한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칩시다.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은요, 아버지 뒷모습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는 그대로 내 자식들도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야,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구나. 신난다.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닥치는 문제예요. 그죠? 저도 10년 이내에 애기 엄마가 될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자녀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내가 사는 그대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내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범이, 영윤이, 스리, 정환이, 원모와 은혜의 길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교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적인 가치 기준과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 기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작은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께 드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며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께서 맡겨주신 것의 일부분을 돌려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초서를 얻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적절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점차 안정이 되며 교회가 규모가 갖춰지고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이 귀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교통하시며 예배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